결혼을 앞둔 분들의 부모님들이 교인인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점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점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아들이 복 받으려고, 복 받아 잘 살아라고, 그래서 날 받는 것도 물어보고, 하나하나 모두 이렇게 부모로서 걱정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점을 보는 것입니다. 교인이 점을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복인데, 어느 날 하루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10년, 100년 내내 모든 색깔로 많은 날이 다 복인데 무슨 특별한 날이 없어요. 교인은 다 복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복을 못 받느냐? 그것은 복 받을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은혜 받는 길이 있고, 복 받는 길도 있고, 또 능력 받는 길도 있고, 성령 충만한 길도 있고,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이 뭐냐 하면 복받을 일을 해야 돼. 복받을 일이 뭐냐? 착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이 뭐냐? 남을 돕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 주실 때 너 혼자 먹을 거리만 주는 거예요. 너는 요만큼 먹어도 되니까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많이 안 주세요. 왜? 너는 목적이 너 하나만 잘 살려고 하니 너 있는데 필요한 것만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을 품고 함께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100배나 200배, 10,000배 갑절로 주신 이유가 그거는 너 1인분만 주면 다 못 먹으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면 그것이 바로 내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100대 재벌이 있습니다. 100대 재벌을 전부 특별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대 재벌이 다 같이 성공하는, 잘 사는 그 특별한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중요한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다 성공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재벌만 아닙니다. 세계적인 모든 인물이 잘 되는 것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서로 좋아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모두 손에 손을 잡는 분들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모든 일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거래가 있지만은 사람이 서로 믿을 수 있고 좋아야 돈도 거래가 되는 것이지 서로 인간관계가 믿을 수 없는데 그 돈이 거래가 비즈니스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칭찬하고 따뜻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성공하시려면 오늘 우리나라는 공부만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도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물이 좋아야 된다. 너도 나도 성형수술 달려드는데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도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입양돼 자라났고 대학 졸업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계를 지금지.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게이츠도 대학 나오지 못해도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 학자들이 다 이 사람 따라가고 이거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인간관계가 모나고 아프고 상처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기독교적인 인간관계, 기독교적인 성공은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어드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도 복받고 자자손손 복받는가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은 술을 먹고 오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통해서 자녀들의 길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삼형제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축복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하나는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판례와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왜 술 먹고 잠자는 이 타락한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잘 살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대로 살면 여러분 가는 길이 평생에 자자손손 영원히 잘 되는 길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노아는 방주도 만들고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또 술을 먹고 이렇게 옷을 벗고 이런 실수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사람들이 형이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막 시비형이 있어서 막 싸우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부딪히고 폭력을 휘두르는 분, 막 주먹을 휘두르고 깨고 이러는 분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막 애들도 때리고 부부간에도 싸우는 그런 시비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슬포형이 있답니다. 엉엉 운답니다. 계속 술만 먹으면 취하면 우는 형이 있대요. 또 어떤 분은 기물파손형이 있고요. 어떤 형은 뻗는 형이 있대요. 술만 먹으면 잔다는 나가 자빠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피해는 주지 않는데 아무 데서나 잔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디서나 자고 안 들어오고 길에서도 자고 남의 집에도 들어가 자고 어떤 분은 남의 집에 들어가 자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만 먹으면 잘 때를 찾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와형 유형이 있답니다. 술만 먹으면 불러낸다. 밖으로 다 불러내는 말을 많이 하는 수다형도 있대요. 무슨 말이 그렇게 기계처럼 말이 막 돌아가는 말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또 노아같이 옷 벗는 형도 있고 이분은 또 완전히 어떻게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삼형제인데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보고 아버지를 욕한 거예요. 와서 형제들에게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못 전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럴 수가 있냐고. 그 하나 가지고도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쁜 것이죠. 지금 무슨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 따위가 무슨
예수 믿냐고. 이렇게 보면 한없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 함은 이걸 나쁘게 본 거예요. 아버지를 참 연세가 많으면, 나이가 들면 사람이 다 약해지고 힘들고 피곤하고 짐이 무겁고, 또 연세가 많으면 몸도 병들고 다 마음대로 안 되죠. 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모를 보고 비판해버려. 아주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형제는 아유,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아유 저렇게 욕하는 사람은 잡섰다 그저도 안 처먹었다 그러지. 그건 뭐 잡섰다 그저 그래. 아이고 술 드시고 아이고 저 얼마나 누워 계신. 아이고 빨리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래 와서 둘이 옷을 벗어 가지고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본인이 취해서 몰라 그러지. 그래 뒤로 또 부끄러운 걸 안 보려고. 어떤 사람은 그것만 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의 부끄러운 걸 꼭 그것만 보려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사람은, 이 자식들은 그것도 안 보고, 이 형은 하면 또 그것만 보고 그랬는데 또 셈과 야벳은 뒤로 와서 이 옷을 벗어가지고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시냐. 그래 아버지가 깨어나서 보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누가 이랬냐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했다. 함은 어떻게 했냐? 함은 모두 다니면서 그죠? 아버지 나쁜 거 다 이야기했다란.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가지고 함을 저주합니다. 그래, 함은 너는 하나님 앞에도 안 된다. 그래서 종이 되라. 종이 저주를 하고, 셈은 하나님을 찬송. 너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복을 받아라. 그래서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다윗이 다 셈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이 셈의 후손이잖아요. 오늘 온 영적 이 인류가 이 셈의 이 복을 받잖아요. 다 이 유대인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벳은 아버지가 복을 빌어서 너는 잘 살아라. 물질의 복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유럽과 같이 그 백인들의 그 10장에 보면 이 지형이 다 나와요. 위치가 다 나와요. 자세히 이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지도가 10장에 자세히 그래 나옵니다. 그리고 함은 누구냐?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 가나안 7 족속들, 블레셋이라든지 다 이 함의 후손이고, 에집트도 함의 후손이에요. 하여튼 다른 것까지는 확대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몇 천 년 지나도 이 아버지의 이 축복, 노아를 통하여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부모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부모에게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스승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복을 주는 거, 복을 주는 거. 예수 믿는 여러분은 자녀를 축복하기 바랍니다. 너는 잘 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에게 야벳의 복이 있거라. 너에게 셈의 복이 있어라. 이 복을 빌어줘야 돼. 예.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길이 두 곳으로 와요. 한 곳은 부모를 통해서 오고, 한 곳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주의 종도 아버지예요. 가톨릭에서는 아예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버지라고는 안 해도 하나님의 종은 제사장으로 성도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은혜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축복도 받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손을 들어 이렇게 복을 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운을 입고 나오는 것은 축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잘 모셔야 돼요.
부모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부모님 하시는 대로 해드려. 우리는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아버님 병상에 이어서 목회하니까 안동까지 내려가서 아버님 병상에서 곁에서 같이 있었어요. 또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시니까 병상에서도 바둑을 뜨셨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떴었어요. 그래서 다 해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음성이 달라지고 쇠하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둘이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 아버지 기쁘게 음성은 이미 알아듣기 어려우신데도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머리 안수를 해주시고 집사람 위에도 안수를 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일 쉬었는데 월요일 날 나는 뭐 며칠 가실 줄 아는데 월요일 되니까 급하게 연락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추석 전날인데 신속하게 어떻게 뭐 많이 밀릴 텐데 가보니까 길이 열렸어요. 2시간 반 만에 가니 아버지께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안고 1시간을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그래 가시는 것이 불안하죠. 찬송을 불러드렸더니 얼굴이 환하게 빛나시면서 찬송을 받으시고 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갔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요. 아멘. 예.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에 25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명성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집에 모셨어요. 아버지하고는 식사를 25년 있어도 며칠 같이 못 먹었어요. 아버지는 우리하고 우리 먹는 걸 안 잡수셔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매 식기 음식 때마다 오늘 송국수 하면 송국수하고 오늘 칼국수 하면 칼국수, 오늘 떡국 하면 집에서 만드는 떡국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늘 떡국 해드리고 냉면 하시면 냉면. 우리 식사를 우리 걸 좋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버지 우리 것 같이 드셔야죠. 그러면 안 돼. 아버지 좋아하는 거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우리가 축복받아 부모님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뭐 때문에 내 거 같이 잡수라고 강요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보신탕 그러면 보신탕을 끊임없이 대드렸어요. 그리고 소 다리를 꼬은 걸 뭐라 그러죠? 사고를 좋아하세요. 계속 와가지고 해드리고 밤 2시라도 파전 그러면 파전 바로 해드리고 계속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그런 유교적인 어른이시니까 그런 이해심보다는 아버지는 어떤 어른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해달라는 거 해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 여러분 부모님 모시면 잘해드리기를 바래요. 그래도 곧 가셔요. 그래 잘해도 곧 가시니까 그게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빚내가지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복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허물로 보지 말고 남이 실패하고 부끄러움 당할 때 남의 실패를 보고 남의 실수를 보고 약점을 보고 들추어내고 함과 같이 고발하고 들추어내고 비방하고 모두 공개하고 욕하고 이런 길로 나가면 안 되는, 이건 함의 문화예요. 문화는 두 가지 문화예요. 함의 문화가 있고 셈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덮어주는 문화가 있고 파헤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파헤치면 안 돼요. 그런 나라가 안 돼요. 공산주의 보세요. 부모도 전부 비판하게 하고 형제도 비판, 너도 나도 들춰내는 문화가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관계를
주님은 덮어주는 걸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이 거룩한 피조물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사상자가 많은지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역사에 없는 큰 지진, 8.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에 몇만 배가 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또 제가 대화 중에라도 이야기해보면 이거 일본 안 됐지만 고소하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어려움 당하면 불쌍히 여기고 참 어쨌든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고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우리 교회도 중국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 교회하고 몇 교회 다 해서 또 거기도 50만 불 해가지고 도와드렸죠. IT도 지난번에 지진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서 우리 1000만 불 돕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모금되기 처음입니다. 130억이 모금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IT도 돕고 다 서로 도와야 돼. 우리도 언제 어려운 일 당할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 서로 나는 괜찮다. 너는 죄가 많다. 일본 놈들 죄가 많으니까 이 하나님이 때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이 망대가 그 당시에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 사람들 죄가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많은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쁜 마음 먹으면 너들도 그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남이 가정에 어려움 당하면 저 집은 뭐가 그럴 줄 알았다. 저 집 고를 줄 알았다. 저 사람 고를 줄 알았다. 전부 이렇게 돌 던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너무 안 됐다. 내가 가서 위로해야지, 덮어주어야지. 뒤로 가서 옷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같이 붙어 사는 우리가 일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해 주어서 속히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주일에 우리 헌금해서 우리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돕는 자가 되고 덮어주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죄값이고 나는 의롭고 너는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당연하고 특별하고 너는 나쁘고 나는 착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어려움 당할 때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베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모든 부끄러움에 이해를 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덮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친구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그 교회가 몇 년부터 시험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 신학 장신대를 졸업하고 간 지가 얼마 안 돼요. 젊은 신학교를 금방 나오고 도시에 있던 목회자들이 농촌의 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평생 믿음으로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와서 늘 예배 시간에 자고 하니까 그 장로님들, 자는 장로님도 물론 나쁘죠. 그러나 목사님이 예배 시간 잔다고 장로님을 이렇게 세웠어요.
교인 10명도 안 모이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1시간을 세워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장로가 말이지, 예배 시간 그렇게 자는 것이 말이지, 마귀가 눈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 마귀가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도 물론 잘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부끄럽죠. 연세 많은 70 다 된 노인이 자기 식구들도 다 있는데 혼자 서서 참 잠잔 죄로 다 일어났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 이러니까 계속 이 사이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안 되죠. 계속 이 목사님은 그런 눈으로 교인을 보니까 막 섭섭하고, 또 뭐 장로님은 또 그렇게 자기를 보니까 또 장로님도 섭섭한 거예요. 저는 농촌 목회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 목회가 흥국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1963년에 월전교회 목회했고, 1998년부터는 풍북교회에서 농촌 목회했어요. 이 농촌을 잘 알아야 돼요. 농촌은 종일 일하고 힘든 중노동하고 예배 시간 오니 예배 시간이 그냥 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시골 목회해 보면 설교하다가 자다가 쿵 떨어지는 분이 많아요. 완전히 펑펑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쉬더라. 누구는 듣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안 들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모두 이렇게 자는 거예요. 정말. 이 목사님은 도시에 있는 목회자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줄일 수 있냐 말이야. 설교 시간 지금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촌에 있는 분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힘들지만 교회는 나가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나 자는 거는 이해해 주시지 않겠나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서로가 이해를 해야 돼. 차라리 같이 자고 나가면 되는 거. 목사님도 그러면 자자, 같이 자자. 주님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자. 아멘. 시골 가서 그분들에게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바울 신학이 어떻고 뭐 야곱이 그거 배워봐야 뭐해요. 그분들은 예수는 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훈련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골에 있는 분을 이해를 해야 돼. 저도 시골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교인들이 자는 것하고, 또 하나는 교인들이 100% 보리밥 먹고 오니까 빵국 귀는 거예요. 참. 나는 20대 초반에 이거 못 듣겠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팡팡팡팡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요. 막 안 웃으려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소프라노 참다가 나오니까 이거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소프라노 베이스가 그냥 계속 나오는 그 시골이에요. 시골. 농촌이에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빵구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지혜로웠어요. 그래도 빵구 나올 때마다 강단을 치는 거예요. 빵. 그래, 이 교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 그러고 팡 깨고, 여러분. 우리 다 그래 살아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루는 이 박자하고 이게 안 맞았어. 정말 같이 쳐야 되는데, 팍 치는데 그만 팍 나.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알죠. 따라 하십시다. 이해하자. 예.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내 혼자 거룩하고 특별하고 의롭고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비성서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본인에게 축복이 안 되고, 아버지 저런 아버지 나쁘도 그럼 지 혼자 난 의롭다 안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벌거벗은 천만 가지 우리 부끄러움과 죄와 허물을 가려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덮어주는, 구약의 율법은 다 들추어내지만은 예수님은 오셔서 현장에 가늠한 여인도 덮어주시고 그 배반자 베드로도 덮어주시고, 베드로를 어떻게 덮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삭개오를 어떻게 덮습니까? 모두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덮습니까? 주님은 온 인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옷자락은 모두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옷자락 때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남에게 덮어주라고 오신 주의 옷자락을 우리가 주님께로 물려받았습니다. 이 옷자락 가지고 많은 사람을 덮어주는, 부모님도 덮어드리고 자식도 덮어주고, 아내가 부끄러운 일 당하면 아내도 덮어주고, 왜 아내를 들춥니까? 처가댁도 덮어주고 친척도 덮어주고 이웃과 세계를 덮어주고, 덮어주면 살아가는, 덮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못 삽니다. 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덮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늘 자고 나면 어머니 치마를 내게 덮어주시고, 잘 때도 덮어주시고, 교회에 가면 우리 어머니는 눈이 막 오니까 집까지 걸어오려면 한참 걸어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속치마를 내게 덮어주어서 그걸 덮고 눈을 안 맞고 늘 집까지 그 어머니가 주시는 치마를 늘 덮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도 잊을 수 없어요. 너무 큰 사랑. 제가 당회장실 어디든지 내 어머니를 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것은 덮어주라고, 사랑하라고, 긍휼 베풀고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구약은 하나하나 죄만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주님의 옷을 덮는 옷자락을 가지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내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남에게 덮어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 세상 사람도 안 그러는데 남 들추어내고 공격하고 폭력적이고 나 하나 살렸고 다 죽이려고 하고 살벌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무서워졌어요.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다. 너들 다 나쁜 놈들이다. 죽일 놈들이다. 아버지를 향하여 오늘 함과 같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막 목사님끼리도 무서워졌어요. 교회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생명 걸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고성에서 사냥을 했는데 딱 사슴 한 마리가 쓰러졌는데 그 동료 친구들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 핥는 것을 바로, 그 자기도 총 쏘면 도망을 가야 될 때인데 핥는 것을 보고 포수가 다시 사냥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야, 동물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동물들도
자기 친구가 쓰러지면 와서 돕는데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졌어요. 예? 일본에서는 집수리를 하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딱 보니까 못에 박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집 지을 때 못에 박힌 도마뱀이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못을 박을 때 모르고 박은 거예요. 밑에 도마뱀이 있는 걸 모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도마뱀을 옆에서 그의 남편 도마뱀이 10년 동안 먹을 걸 가져다 주고 그 옆에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물도 아름답습니다. 거제도, 제가 며칠 전에 거제도에 다녀왔는데 거제도에 섬이 있는데 그 조그만 섬에 어부가 얼마 전에 고기를 생선을 가져다가 창고에 넣었는데 냉동고에 넣었는데 그만 이 냉동고가 문이 닫혀버렸어요. 30도 되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되는데 집에 있는 개가 그렇게 순하던 개가 두들기는 주인의 소리를 듣고 막 짖어대는 거예요. 막 짖어대니까 동리 개들이 다 막 짖는 거예요. 개는 따라 짖습니다. 하나 짖으면 막 따라. 그리고 옆집 할머니가 왜 이렇게 개들이 난리냐 이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창고를 향해서 막 그렇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어가지고 나와 잘 살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 짐승도 이렇게 도와주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짐승에 대한 미담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사람,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쌤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 덮어줄 사람만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평생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사울같이 살지 말고 다윗같이 살고 압살롬같이 살지 말고 다윗같이 살고 셈족같이 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 죄를 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늘 덮으며 살게 하시고 남의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셈의 가정이 되고 야벳의 가정이 되어 집집마다 모두 옷자락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